할렐루야. 1월 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성경이 가진 네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경이 가진 네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물어온다면은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 뭐라고 성경의 특징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답하고 끝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할 때는 읽을 가치가 있을 때에 구입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고 그 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 왜 썼고 또 집필 동기가 무엇이며 어떤 쪽으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을 얻은 뒤에 우리가 책을 구입을 합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늘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성경을 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특색을 말하라고 하면은 무엇을 꼬집어내어서 언급해야 할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 안의 내용보다 성경이 완성된 후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책으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멀리서 전체 숲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한 뒤에 점점 가까이 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면은 더 확실히 깨닫고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바울이나 모세, 선지자 등 원저자가 기록한 원본을 옮겨서 쓴 사본들 뿐입니다. 이런 사본을 파피루스나 또 양가죽에 옮겨 쓰고 또 옮겨 쓰다가 1450년에 구덴베르크의 인쇄기 발명으로 인쇄가 가능해지면서 드디어 성경을 대량으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작은 여러분 책으로 우리의 손에 쥘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때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점점 깨이고요. 계몽주의 사상과 또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여러분 그런 투철한 그런 학자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운동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과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려는 학자들 사이에 깊은 논쟁과 연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보호하고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실한 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 중에 특별히 여러분 한 가지를 소개를 한다고 하면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주전 약 1400년 전의 사람이므로 그때는 글을 기록할 언어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된 조작된 글이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쓸 글이 없다는 그런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유물들을 조사해도 그렇게 오래된 시대에 문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는 주장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것입니다. 모세 당시에 말은 있었지만은 그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처음 난 것은 아마 주전 한 800년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주전 1400년에 모세가 살았을 때에
모세오경이 쓰여졌을 리가 없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64년에 로마 대학의 고고학자 두 사람이 중동 지역에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을 발굴하다가요, 시리아의 에블라라는 곳에서 2000개의 토판을 발굴을 해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토판을 조사해 본 결과 거기에 쓰여진 문자는 모세 시대보다 4, 5세기, 400년에서 500년 더 오래된 주전 1700년 전경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토판의 글자를 하나하나 조사하니까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인명과 또 소돔 고모라, 소알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새겨져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반박하려던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부족의 이름 중에 다른 부족은 일반 세계 역사의 기록에도 빈번히 등장을 하지만은 유일하게 헷 족속만큼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창세기 23장에 한 5번 나오고요. 또 25장과 출애굽기 3장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헷 족속인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기를 헷 족속은 성경 저자가 가짜로 만들어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발견된 에블라 토판에 헷 족속이라는 이름이 수없이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에블라 토판을 하나님은 잘 보관하셨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반박할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그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비판에 대한 입을 딱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 외의 것으로 증명하는 외증이 있고요, 성경 안에서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내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은 성경이 성경을 내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능력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완성이 된 지 1900년이 넘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4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더 신뢰하며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 물어올 때에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다음 4가지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가진 첫 번째 능력은 기록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기록했는데, 자,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록의 능력입니다. 책 한 권을 완성하기 위해 16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자랑하는 어떤 책도 한 권이 100년 넘게 걸려 기록된 책은 성경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 기록된 책은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고 또 끝나기 직전에 한 권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책이 뭐 그리 대단한 기적인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똑같은 주제를 40여 명의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하였는데 서로 대립되거나 상반된 주장을 하지 않고요, 약속을 한 것과 같이 그 내용이 일치되고 있는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면은 얼굴 모습이 똑같아서 거의 구분이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자라면서 그들의 그 둘 사이의 취향과 성격과 말은 커갈수록 점점 달라집니다. 또 우리의 자녀와 20년 내지 30년 나이 차만 있어도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경우에 부모인 우리는 거의 그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시선을 집중하지만요, 자녀들은 별로 우스운 장면도 아닌데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관심 분야와 선호도가 부모인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이가 30년 차이만 나도 이런 세대 차이가 있는데 1600년이라는 기간은 무려 몇 세대가 지나갔습니까? 1600년이라는 오랜 기간 성경이 기록되면서 내용이 서로 일관성을 가지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지 않았으면 결코 통일된 사상과 내용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놀라운 기록의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또 동원된 사람들을 보면은 40여 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저자를 밝힌 책도 있지만은 저자를 모르는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40명이라 하지 않고 40여 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의 저자는 신약 성경 히브리어의 저자는 구약의 모든 사실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와 구약 제사에 대한 영적으로 완전히 이해를 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요. 분명히 바울이 기록했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책을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야 책을 내는 것으로 우리가 알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성경의 저자 40명 중에는 농부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 최고의 학부를 마친 사람도 있고 아주 가난한 계층의 사람과 더불어 매우 다양한 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성경의 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벌써 염두에 모세를 집어두셨던 것입니다. 먼 훗날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도록 일찍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창조의 어마어마한 부분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잘 받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 바구니에 띄워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보통 공부를 했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천문학, 논리학 등 모든 분야의 공부를 했는데 그때 받은 교육이 기초가 되어서 모세의 오경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와 기초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뼈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셔서 이룩했습니다. 신약 서신서 12권을 쓰면서 교리와 뼈대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머리도 좋았고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노선에 서 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 원한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리도 좋았고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가질 환경들을 만드셔서 그를 높이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자, 이렇게 공부 못한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해 하여서 엄밀히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볼 수 있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하는 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책입니다. 1600년 동안 놀라운 주제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못한 사람도 많이 한 사람도 필요에 따라 각각 하나님은 불러서 그들의 가진 그 재능을 쓰셔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기록의 능력이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구약에 했던 모든 예언이 신약 성경에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성취가 되고 한 가지 남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예언 성취는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주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예언이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 애굽으로 피난 가실 것을 호세아 11장 1절 등이 모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인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성경이 가진 놀라운 능력은 바로 이런 기록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기록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록의 능력에 대해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이 가진 능력은 보존의 능력입니다. 성경이 가진 두 번째 능력은 보존의 능력.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이 몇 년 동안 보존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주전 1400년 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1400년 플러스 2000년 하면은 자, 오늘까지 340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보존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라고 하면은 영국이 가장 자랑하는 세계적인 훌륭한 문호입니다. 자, 그는 지금부터 300년 전의 사람인데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또 가장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야말로 이 나라의 절반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작품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작품을 영국은 최선을 다해 보존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300년이 지난 지금 인간의 보존하는 능력의 한계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 보존하려고 했지만은 탈색되기도 하고 보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워 보관하고 지키고 따듬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작품 보존에 무수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보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존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한 세상의 임금이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요. 오히려 성경을 없애려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온갖 계략을 다 짜내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장사 지내는 연구차의 조종 소리가 수없이 울렸지만은 성경은 다시 무덤을 열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놀라운 보존의 능력을 가진 책입니다. 누가 보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947년 이스라엘 지역 사해 북서쪽 해안 절벽 지역에서 목동 무하메드 에드딥이라는 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염소가 들어간 동굴에 돌을 이렇게 던졌는데 그릇이 깨어지는 땡그랑 하는 소리가 났고 호기심으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항아리에 들어있는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이 두루마리가 바로 현존 최고의 구약 성서 사본인 사해사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들입니다. 말로만 듣던 사해사본의 진본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전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 공격을 가장 심하게 크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해사본을 발견케 하여서 그들의 입을 완전히 닫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았다면 오늘자 우리에게 성경은 전해질 수 없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쿰란 공동체에 의해 쓰여진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서가 기원 후에 쓰였다는 자유주의자 신학자의 그 입을 닫게 만들었어요. 성경의 정경성 확립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보존을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진 세 번째 능력은 보급의 능력입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는 매년마다 성경입니다. 매년마다 그 어떤 책보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보급의 속도가 가장 빠른 책이 성경입니다.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많이 흔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승용차의 뒷창문에 내팽개쳐져 있는 성경을 봅니다. 너무 많아 소중함을 모르고 발에 밟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글로 된 성경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글이 없는 국가와 부족은 거의 모두가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글이 있는 국가와 부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2%만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2%는 어떤 사람들인가? 좀 미개한 부족이어서 서로 말은 주고받지만 그것을 언어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부족입니다.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책도
전 세계의 글로 번역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2%의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가 늘 파견되어서 헌신하고 지금도 계속 그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번역 선교에 참여하는 분은 무식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어학을 전공을 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뜨거운 헌신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선교지에 들어가면은 황제처럼 대우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미개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들어갑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들고 그들의 언어를 익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요. 그들과 접촉하여 그들의 글을 깨우치고 그들에게 맞는 알파벳을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 삶을 온전히 드리는 분이 바로 성경 번역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면은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딴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작은 부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개한 선교지에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경 번역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미개한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요즘은 성경 번역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문자로 바꿔주는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파는 바로 성경 번역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 완성이 우리의 눈앞에 점점점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보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경이 가진 능력, 네 번째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민족은 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문명과 가난에서 벗어나고요, 성장과 발전, 문화의 발전을 도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와 아직 누리지 못하는 미개한 나라의 구분은 바로 그 나라의 이 성경이 전해졌는가 여부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공항에 가보면은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가 아닌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공항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 후에 2000년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고요, 수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마다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여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통로로 바로 성경 말씀의 전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고 성경 말씀을 그 삶의 등불로 삼고 있는 분은 지혜로운 그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모든 하나하나 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두 사람은 항상 속일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두 번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수많은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이 변변치 않고 시시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삶과 말씀이 화합되어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은 시들어 말라진 꽃을 꺾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성경은 네 가지의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을 하십시다. 성경은 기록의 능력, 보존의 능력, 보급의 능력,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성경이 가진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겼어요. 성경에 대해 가진 생각을 바로하여 우리가 늘 성경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축복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흔하게 보급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진 4가지 위력을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록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존의 능력과 또 보급의 능력과 세상과 사람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알고 있는 분들은 아직 성경이 없는 그런 부족들에게 성경을 안겨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일생을 바치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섬기며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정확히 바로 알아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인도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